빌립보서 2장 9절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아멘. 자, 오늘 말씀 뭡니까?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랬습니다. 앞에 일이 원인이 되어서 어떤 결과가 일어나게 됐는데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말씀입니다. 보면은 6절부터 8절까지는 그가 하신 일이죠. 예수님이 하신 일이고 9절부터 11절까지는 하나님 아버지가 하신 일. 예수께서 앞에 6, 7, 8절의 일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아버지는 이제 9절 이하의 일을 할 정당한 근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이유가 있어야 되고 우리가 행할 때도 명분이 있어야 된다 그러죠. 하나님이 하실 수 없어서가 아니라 할 수 있는 해야만 하는 이유와 명분이 갖춰져야 됩니다.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힘 있다고 아무나 때려보면 됩니까? 아니죠. 예. 능력을 갖고 있을 때 전능하신 아버지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 일을 쓰시는 것처럼 전능한 아버지가 예수님이 하신 어떤 일에 대한 마땅한 결과를 주십니다. 그 말은 약속되었던 거라는 뜻이죠. 예, 예수님이 요구를 한 게 아니라 당연지사로 아버지가 하신다는 것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이미 알고 있는 약속 또는 하나의 법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자,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신가? 지금부터는 좀 다르게 표현하면 아버지가 해야 될 의무입니다. 예. 그리스도를 높여주는 일은 하나님 아버지가 하실 수 있는 일이고 아니죠. 그 전에 하나님 아버지만이 왜 예수 그리스도를 높여야 되는지에 대한 이유를 온전히 알고 계십니다. 사람들은 십자가에 매달았는데 하나님은 바로 그 십자가에 매달렸다는 것이 모든 사람 중에 높임을 받아야 될 이유라는 것을 혼자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 혼자 알고 계신 이유에 따라서 하나님은 자기 의무, 이건 제 표현입니다. 아버지의 의무를 다하십니다. 오늘 말씀 보니까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줬다고 했습니다. 높이는 일 중에 첫 번째는 이름입니다. 이름을 높여주는 건데 그래서 우리가 어딜 가나 예수 이름 높이세. 예, 하나님께 영광 그러죠. 그런데 이게 아들을 높인다고 할 때 이게 제가 의무라는 표현을 썼다고 해서 뭐랄까요? 피값에 대한 보상이냐? 아들이 피를 흘렸으니까 피값에 대한 보상이냐? 그리스도가 이 일을 잘했다는 것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보답이냐? 그거는 아닙니다. 보십시오. 사람이 인간한테 갚아야 될 게 있는 거를 예수님이 갚아줬습니다. 그럼 또 갚아줄까요? 또 갚고 또 갚고 또 갚고 이렇게 할까요? 뭘 갚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우리가 그렇게 생각이 쉽거든요. 의무 또 원인과 결과를 얘기할 때는 당장 우리가 떠오르는 것이 어떤 보상 개념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사가 대부분 그러니까요. 그런데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우리가 차근차근 가볼게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인다는 것은요. 그리스도의 행한 일에 대하여 보답이라거나 값을 치러준 보상이라거나 그런 말이 아니고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가 이 일을 행할 때 주시겠다 한 어떤 약속한 바의 이행이라는 겁니다. 약속한 바의 이행이라고 할 때 의문이 들긴 하죠. 그 약속한 바가 어떤 의미냐? 어떤 성격이냐? 우리가 일의 성격에 따라 의미가 달라지죠. 진짜 약속한 대로 준다고 했지만 이게 보상으로 줄 수도 있는 거고 그냥 이유 없이 줄 수도 있는 거죠. 자, 인간사에서 약속의 이행이라는 것은 대개 보상과 대가인데요. 그래서 보통은 뭡니까? 공적에 대한 맞교환이죠. 내가 가지고 있는 걸 너한테, 네가 가지고 있는 걸 나한테 이렇게 맞교환이죠. 이게 사람 사이에서는 약속의 이행이라는 것이 갖고 있는 보편적인 성격입니다. 그 내용이요. 분명히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신 일로 말미암아 주어진 거니까 예수님 하신 일이 원인이 아닌 건 아닌데
예수님의 행위에 의해서 결과적으로 죽은 것이긴 한데 이것이 인간사에서 말하는 것처럼 대가 내지는 보상은 분명히 아니라는 것, 그거를 꼭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을 조금 더 주의를 가지고 한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핵심은 여기 있습니다. 자, 여러분, 자, 질문 하나 해볼게요. 예수님의 하신 일의 절정은 십자가에 달려 죽는 것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시는 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렸기 때문인가요? 아닌 건 아니죠. 질문을 이렇게 바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린 일만이 예수님을 높여주신 이유인가요? 그건 아니죠. 그럼 무엇 때문이죠? 무엇 때문에 높여주십니까? 그러니까는 예수님이 하신 이 일을 하나씩 조목조목 출생, 어린 시절, 병자를 고쳐주시고 십자가 이렇게 말고요. 요거를 통틀어서 뭐라냐면 낮아지십니다. 그죠? 그리스도의 무엇을 가르쳐 주냐? 우리가 앞에 말씀은 무엇을 가르쳐 주냐면 5절, 6절, 7절은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입니다. 그 끄트머리에 십자가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십자가가 있고 이러므로 하니까 우리가 십자가 진 것에 대한 보상으로 하나님이 높여줬다 이렇게 생각이 쉬운데 그거는 5절, 6절, 7절의 마지막 부분에 십자가가 있었던 것이고 전체로서 5절, 6절, 7절 때문에 하나님이 9절부터 11절까지 높여주신 일을 하셨다고 말입니다. 그럼 5절, 6절, 7절이 십자가가 아니냐가 아니고 십자가가 아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전 과정을 말해주고 있다고요. 이 전 과정을 하나의 이름을 붙이면 뭐냐면 그리스도의 자기 비하, 자기 낮추심,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붙입니다. 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여주신 이유는요,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낮아짐이 어디까지 낮아졌냐 할 때 십자가까지 낮아졌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예사스럽게 안 들리죠? 예사스럽게 들리죠? 자, 보십시오. 여러분, 낮아졌다는 건요, 우리가 5절부터 6절부터 한번 봐보세요.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시면서 시작합니다. 현재 우리가 있는 지위에서 여러분 다 바로 모든 걸 내려놓으면 할 수 있겠습니까? 그것도 못하는데 그리스도가 낮아지시는 것이 가볍고 작은 일인가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과 동등됨을 버리심부터 시작해서 십자가의 죽으심까지가 예수님의 낮아지심입니다. 우리에게 가지라는 생각, 너희가 이 마음을 품으라 한 그 마음이 뭐냐면 예수님의 요 낮아진 생각 전체를 말하고 있습니다. 만일 종의 형체를 가지겠다는 생각이 없었고 사람의 모양으로 오지 않았다면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도 없습니다. 십자가는 가장 참혹하며 역설적으로 가장 빛나지만 예수님이 십자가지기까지 33년 육체의 삶을 살았다는 것을 잊으면 안 됩니다. 이 모든 낮아지심에 대하여 이 33년의 낮아진 생활이 있어야 십자가입니다. 이 낮아지심에 대하여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 그래서 해 주셔야 할 일이 높여주심입니다. 높이심.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만이 아니라 이 모든 일에 대하여 마땅한 결과가 높여지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고 깨달아 굉장히 마음에 기쁨과 감사가 있었습니다. 자, 하나님의 법에는요,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법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자기를 낮추면 높아진다는 법입니다. 더 정확하게 말하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를 낮추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높여주신다는 법이 있습니다. 이 법 안에 십자가가 영광이 되는 겁니다. 이 법 안에서. 십자가가 아니라도 자기를 낮추면 높여진다라는 하나님의 법이 있어요. 뿌리면 뿌린 대로 거둔다는 법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법이 있죠. 죄인은 형벌을 받고 하나님을 믿지 않으면 영원한
형벌 지옥불에 떨어진다는 법이 있는 것처럼 이거는 보상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구성하는 여러 원리 중에 하나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진다라는 법이 있어요. 이거는 모든 피조물에게 통용되는 법이에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는요, 잘 보세요. 우리가 무언가를 자연스럽다 하죠. 겸손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높여짐이에요. 겸손의 자연스러운 결과. 겸손해서 네가 무엇을 했기 때문에 그 행한 일에 대하여 보상을 해준 거하고 다른 문제로 겸손 자체가 매우 잘한 일이에요. 최고로 잘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복을 준다는 거예요. 높여주는 법. 제가 여러분 감동이 없는 설교라도 이 내용은 반드시 알아야 됩니다. 이 내용은 성경의 진리입니다. 겸손한 동안 한 일의 크기나 유효성도 중요하지만 겸손해서 무슨 일을 했냐? 겸손해서 한 일이 얼마나 쓸모있는 일이냐? 예수님은 겸손해서 뭐 했냐면 진짜 좋은 일, 쓸모있는 일인데 십자가에 죽으셨단 말이죠. 어떤 인간은 겸손해서 뭐냐면 잠깐 고개 숙이는 건 끝났단 말이에요. 그 차이에 대한 보상은 따로 있지만 물론 그 차이 자체가 겸손의 진위의 뭡니까? 기준이 되기도 해요. 진짜로 겸손한 거냐 가짜로 겸손한 거냐도 찾을 수 있어요. 자, 겸손한 동안의 한 일의 크기나 유효성도 중요하지만 본질적으로 하나님으로부터 높여진 자들을 가만 찾아보면 그가 무슨 일이냐는 차치하고 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었던 자라는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었던 자가 스스로 높여진 게 아니라 하나님의 때가 돼서 다 높여줬어요. 이게 하나님 나라예요. 진리의 법칙이에요. 법칙. 그리고 진리의 논리예요. 논리. 말의 이치라 이 말입니다. 실제 삶에 있는 어떤 이치와 법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높여주신 자를 보니까 100% 전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춘 일이 있는 사람들이 그가 낮춰줘서 무슨 일을 했는가는 그 다음 문제고 하나님 앞에 낮춘 사람만이 하나님이 높여준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높여준 게 보여요. 보여. 자, 한 가지 더 비밀을 가르쳐드립니다. 자신을 크게 낮춘 자는 크게 높임받고 자기를 완전히 부인한 자는 영원히 시인된다는 것이 하나님 나라의 불변의 법이자 약속입니다. 자, 많이 낮추면 이제는 많이 높여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완전히 부인한 사람은 하나님이 영원히 그를 시인해줘요. 즉 세상 앞에 나는 없습니다. 주님만 있습니다 한 사람은 주님이 영원히 그를 시인하는 사람이 된다고. 한 번 아니 우리가 번호를 맨다면 1번 일, 2번 일, 3번 일이 있다고 해볼까요? 어떤 1번 일이 있을 때 1번 일에 겸손하면 100을 받고 2번 일에 자기를 낮추면 50을 받는다는 식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아까 그랬죠. 이 일의 유효성은 차치하고 모든 거룩한 일에 자기를 낮추는 자는 낮아진 만큼 높아집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봐보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지금 우리가 일을 하고 있어요. 자, 설교하고 있죠. 선교사들은 선교도 하죠. 교회 청소도 하죠. 구제도 하죠. 다양한 일이 있어요. 우리는 이 일에 나름대로 점수를 매기거나 가중치를 두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하고 상관없이 설교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완전히 낮추면 낮춘 만큼 하나님이 높아지고 청소를 하더라도 누가 알아주라는 게 아니라 사람 생각으로 해볼게요. 그냥 설교가 100, 청소가 20 이렇다 하더라도 설교가 100이라고 생각하더라도 자기를 낮춰서 50을 얻는 게 아니고요. 청소는 아무리 낮춰도 원래 20짜리니까 20만 얻는 게 아니라 그건 사람 생각이고 청소를 하더라도 자기를 완전히 부인하고 하죠. 그러면 이 사람이 훨씬 높아지는 거예요. 가중치라는 자체를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게 아니에요. 무슨 일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자기를 완전히 낮추고 하는 그 사람이 높여지는 거예요. 청소를 하든 구제를 하든 선교를 하든 뭘 하든지 간에 악한 죄는 빼고요. 주님이 명하신 일 할 때 자기를 낮추는 자가 영역 분야 불문하고 낮추는 자가 높여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낮아짐, 자기를 낮춤, 겸손이라는 말은요, 이미 세상에서 계산하여 우리가 그 정도, 양을 정할 수 있는 수많은 헌신과 섬김과 사역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큰 인내와 고통의 시간을 견딤이 녹아 있어서 겸손이란 것은 가장 큰 존귀의 바탕이 되고 근거가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겸손 안에는요 참음이 들어가야 돼요. 겸손 안에는요 인내도 들어가야 되고요, 겸손 안에는요 자기 것을 내놓은 것도 들어가야 되고요, 겸손 안에는요 자존심도 죽여야 되죠. 겸손 안에는 남보다 우선해야 돼, 남보다 앞서서 하는 일도 들어가요. 그러니까 겸손한다, 자기를 낮춘다는 거 안에는요 정말 하나님이 귀히 보시는 그리스도인의 덕목이 다 들어 녹아 있어요. 그래서 겸손한 자는 당연히 그가 하는 일도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될 뿐만 아니라 최고의 높아짐의 이유를 갖고 있다는 말입니다. 겸손, 자기를 낮춘다는 게 그렇게 어려워요. 세상 말로 쥐뿔도 없지만은 겸손하기 어려워요. 사람이 그게 안 돼요. 아무것도 없어도 우리가 뭐라 그래요? 내가 아무것도 없어도 자존심 하나로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거든요. 겸손은 바로 그 자존심을 없애라는 얘기거든요. 아무것도 없는데 자존심 하나로 산다. 그래서 인간이 겸손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지만 자존심 하나 있는데 요 하나가 어떻게 해요? 나를 지금 낮추지 않고 현 위치에서 지탱을 해준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게 무너져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많이 갖고도 자존심이 무너지면 어떻게 해요? 낮아질 수 있겠죠. 좀 고상한 표현으로 자아입니다. 자아. 자아가 하나님 앞에 낮춰지면 천하의 부자라도 주님 앞에 엎드리게 돼 있고요. 자아가 낮춰지지 않으면 쥐뿔도 없어도 하나님 앞에 고개 뻣뻣이 들고 나가는 겁니다. 그래서 겸손 안에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보세요. 부자가 다른 사람 앞에서 자기를 약하긴 사람으로 자기를 하는 저렇게 의시되지 않는다는 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근데 하나님 앞에 겸손한 사람은 그게 된단 말입니다. 부자가 겸손해서는요, 깎고 자르고 제거해야 될 것이 너무너무 많아요. 근데 그게 됐다, 겸손하다, 우리가 정말 억대 수천억대 부자를 받는데 그 사람 굉장히 겸손하더라. 그럼 그 사람은요 인간의 욕조에서 나오는 많은 가시와 가지를 많이 잘라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앞에서 그래서 겸손이 참 복받을 만한 우리 소양인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요, 설교나 선교나 청소나 구제나 교육이나 봉사나 여러 가지 가중치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구제를 하더라도 자기를 부인하며 하는 자가 하나님께서 높여주시는 자가 되고요, 청소를 하더라도 자기를 낮추면서 하는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겁니다. 다윗이 왕일 때만 높아준 게 아니고요, 그가 왕이 아니었을 때 겸손해서 하나님이 왕이 되게 해주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책망하지 않은 뭐라 했죠? 네가 처음에는 겸손하더니 왕이 되고 나니까 교만하더구나. 그래서 어떻게 해요? 교만할 만한 이유를 싹 가져가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사람이 이 하나님 앞에서 보면 정말 겸손하면 높여짐을 받고, 겸손하면 하나님께서 부족한 것이 없이 채워진다는 말씀이 분명히 맞아요. 성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 안에서 우리가 다 확인할 수 있는 말입니다. 근데 잘 안 되죠. 그래서 빌립보 교회도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어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생각을 가져라. 제가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얼마나 정확하냐. 무슨 말이냐면 보상이 아니라 그 자체가, 겸손하면 높아진다는 그 자체가 하나님 나라의 법이다. 이게 얼마나 맞는 말이냐면 예수님께서 친히 가르쳐줬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18장 4절에 보십시오.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아멘. 애가 뭐 봉사했습니까? 애가 예수님한테 물 떠줬습니까? 뭐 고기 한 근 사줬습니까? 십자가 지고 갈 때 같이 지고 갔던 거 아니죠? 그렇죠. 순수하게 다른 조건 없이 낮춤이 이유예요. 누구든지 이 어린아이와 같이 자기를 낮추는 그이가 천국에서 큰 자니라. 마태복음 23장 12절에도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어떤 일이에요? 이게 없어요. 보편 법칙이니까.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이와 똑같은 원리의 법이 하나 있어요. 절대 잊어서는 안 될 하나님 나라의 법인데요. 마태복음 16장 25절 26절에 원리를 말하는 거예요. 원리를 보세요. 다른 조건이 없이 낮아지면 높아진다 그랬죠. 뭐 하면 뭐 한다는 게 그 중간에 뭐 그걸 크게 했니, 더 좋은 일을 했니, 나쁜 일을 했니, 그건 그 다음 문제고요. 그건 거의 상관없이 원인과 결과는 바로 직결되는 일이 있어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입니다.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멘. 그러니까는요, 목숨을 찾고 싶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주를 위하여 잃으라 그랬어요. 높아지고 싶으면 어쩌라고요? 주님 앞에서 낮추라 그랬어요. 무슨 일이에요? 그거는 그 다음의 이야기예요. 그거를 묻는다는 자체가 벌써 낮추고 싶은 마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 마음을 먹으면 낮출 일이 눈에 많이 보여요. 예, 아까 말했잖아요. 그 과부의 두 랩터를 보십시오. 얼마나 자기를 낮추는가. 수많은 갈릴리에서 온 여인들이 예수님을 따르면서 봉사했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 대부분은 무명입니다.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입니다. 근데 얼마나 훌륭했습니까? 십자가 앞에 서기까지 그 여인들은 훌륭했습니다. 주님이 성경의 기록을 높여주지 않았습니까? 브리스게나 아굴라가 상 받으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죠. 그런데 보세요. 성경의 기록이 놉니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낮추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잊혀지지 않게 성경에 기록합니다. 어떻게 높여주셨냐? 지극히 높이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원래는 한 이름입니다. 유일한 이름입니다. 오직 예수님만 가질 수 있는 이름을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지극히 높이다는 최고로 높였다는 건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요, 예수님이 낮을 때는 단계가 있잖아요. 내가 육체를 붓고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내려오겠다는 생각을 가지셨고, 어머니 때 잉태하시고 출생하고 어릴 때부터 자라고 그리고 사역하면서 십자가에 죽기까지 단계가 있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일 때는요, 단번에 끌어올려 버렸습니다. 놀랍습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연단의 시간이 깁니다. 자기를 낮추고 부인하는데 시간이 많이 듭니다. 요셉을 대표적으로 한번 들어볼게요. 요셉이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영에 감동을 받은 사람.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가 의로운 삶을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그에게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고 더 낮추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꿈을 꾸고 자랑하는, 물론 어리니까 그렇지만 그 마음조차도 없어야 했습니다. 형들 앞에 가가지고 나이가 30 된 형 앞에서 그게 자랑할 건 아니잖아요. 근데 당신들의 단이 나한테 절을 하고 하늘의 해와 달과 별 11별이 나한테 절을 하더이다. 이게 내가 들어도 기분이 나쁜데. 그렇죠. 그런데 보세요. 별건 아니지만 그게 그때 당시 요셉의 심성이에요. 그 정도가 요셉의 영성이고. 근데 나중에 보세요.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의와 경건으로 살아갑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이 어떻게 하죠? 단번에 올려줘 버리죠. 하루아침에 죄수에서 총리가 됐습니다. 죄질도 얼마나 나쁘냐? 시위대장 부인 강간 미수죄로 이렇게 해가지고 감옥에 갇힌 자가 하루아침에 애굽의 총리가 됐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다니엘도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왕의 진미, 먹음직스러운 건 맞지만 이거 전부 다 귀신의 상에 바쳐진 거, 악한 영들이 손댔던 거 나 못 먹습니다. 이랬더니요, 바벨론의 왕 다음으로 높은 자, 이 바벨론을 다스리는 자가 다니엘 아닙니까? 이렇게 하나님이 높여주는 겁니다. 세상에서 높아질 수 있고 자기를 높일 수 있는 기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를 위하여 낮춘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진짜 주를 위하여 한 번에 단방에 올려주십니다. 그 원리가 처음부터 하나님 나라의 법이기 때문에 종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님께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단방에 올리십니다. 음부에서 끌어올리시고 뭡니까? 무덤문을 열고 나오게 하시고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가장 높은 곳에 올리시고 가장 높은 이름을 주셨습니다. 그래서요, 그리스도보다 높은 곳에 있는 자가 없습니다. 왜요? 지극히 높였고 유일하게 가질 수 있는 영광의 이름을 줬기 때문에 그 누구도 예수님보다 높은 자가 없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이면서도 피조물로서 예수 이름 앞에 엎드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엎드리는 것이 당연한 겁니다. 자, 여러분, 정리를 한번 해볼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 예수를 배우라 그랬습니다. 바울을 통하여 예수가 가진 생각을 가진 것, 이것이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냐? 왜 이 생각을 가지게 하셨냐? 첫째는 아주 쉽게 말하면 서로 다투지 말고 서로 존중하는 하나님의 권속이 되라. 이게 1차적인 이유입니다. 사람이 서로 다투지 않는 것도 도덕 공부 좀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고요. 그리스도의 생각을 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왜 그리스도의 낮아지심을 보라 했냐? 자기를 낮춤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줍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고 겸손을 배우면 한계가 명확합니다. 결국에는 자아는 다 남겨놓고 낮춥니다. 자기 할 소리 다 하면서 낮춥니다. 자기 고집 다 부리면서 낮췄다 그럽니다. 이게 세상 우리 사람들입니다. 진짜로 예수님을 보라고 하는 것, 자기 낮춤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을 봐야 배울 수 있고, 겸손과 존귀가 하나님 나라에서 자연적인 인과관계로 묶어진 법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뭐라 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법을 하나 계시해 주시는 것입니다. 왜 죽기까지 낮추는 것을 보고 우리 보고 그것을 생각하라 하셨는가? 피조물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자기를 낮출 때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 읽지는 않았지만 11절에 보십시오.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는가? 최후에는 우리가 낮출 때야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고, 내가 나를 크게 낮출 때 하나님이 크게 영광을 받는다. 아버지로서 여호와께서 크게 높임을 받는다는 이 사실을 깨닫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라 했습니다. 피조물 중에, 종 중에 자기를 보내신 자를 진짜 영화롭게 한 이는 예수님이셨어요. 우리가 뭔가를 배우려면 원형을 배워야 될 거 아니에요. 최상급을 보고 배우겠죠. 그래서 예수님을 가르쳐 주셨어요. 가장 낮추시고 가장 높아지심으로 온전한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린 자, 그래서 예수님을 보고 배우라 했어요. 교회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 성령께서 빌립보 교회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생각을 가지라고 한 목적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겸손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어야 합니다. 여기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읽어드리고 마칩니다. 잠언 3장 34절 35절에 진실로 그는 거만한 자를 비웃으시며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시나니 지혜로운 자는 영광을 기업으로 받거니와 미련한 자의 영달함은 수치가 되느니라. 베드로전서 5장 5절에 젊은 자들아 이와 같이 장로들에게 순종하고 다 서로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되 겸손한 자들에게는 은혜를 주시느니라. 욥기 22장 29절에 사람들이 너를 낮추거든 너는 교만했노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리라. 시편 149편 4절에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아멘. 겸손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려고 정하신, 아니죠, 원래 하나님의 법인데 우리에게 계시하신 하나님 나라의 법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자기를 낮추십시오. 하나님은요 자기를 사랑하는 자, 자기를 낮추는 자를 사랑하시고 높여주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함께 통성을 기도합니다.